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원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부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이 시간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계속 부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람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의 날개 속에 지켜주셨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옮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서 예배를 드리기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 곤고한 자, 슬픔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앉으셔서 온천하 만물 우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마음이나 다 끊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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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종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지난날 그 수많은 허물과 제약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크신 긍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하여져 가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세상에 현란하고 편리한 것들이 우리를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것이 아니며 연극이 아니며 자기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산산이 부서져 주님께 드릴지라도 오직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과 존귀하신 여호와의 영광만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전신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들의 연약하고 또 힘없는 손을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날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로워지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기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어서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마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같이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하고 상한 심령이 깨워지고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김조 자매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송은 우리 김기용 집사님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유예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오늘 11시 넘어왔기 때문에 이따 헌금 시간, 헌금위원들은 찬송 부른 다음에 나오시고 헌금할 때 김기용 집사님은 앞에 나와서 꼭 찬양을 하세요. 찬송을. 오늘 내 새는 가까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새는 가까이 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세가 멀리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내세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 투성이인 인생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상담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심하면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더 심하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습니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는 고민상담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민상담소. 이런 상담소 같은 데 가면은 뭐 정신과 의사 찾아가면 비싸니까 너무나. 고민상담소는 뭐 1시간에 한 25,000원이라고 그래요. 가서 고민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 직장 문제, 직장에서의 어떤 갈등 문제, 부부간의 갈등 문제, 자녀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어떤 40대 주부가요, 이 고민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자기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는데 벌써 몇 달째 놀고 있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집안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과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너무 힘들어서 점쟁이를 찾아갈까, 주변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정말 점쟁이를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물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웃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남편이 좀 변하고 자식이 변하고 옆 사람이 변해서 우리 부인의 마음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남편이나 자식이나 옆집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몇 달 쉬는 거야 당연한 것이죠. 금방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집에 지금 뭐 굶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아이들 성장하는데 다 자기 멋대로 하지 부모 말 잘 안 들려고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집 사람과의 갈등 문제도 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모든 것이 다 부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져니까 하고 문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죽음 후의 문제인 거예요. 죽음 후의 문제.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서 그냥 다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그렇게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이 서구인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80~90%가 내세를 믿는데, 우리 동양권 이 유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한 뭐 많아야 30~40%라는 거예요. 내세를 믿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유교에서는 사람의 혼백이 죽으면은 그냥 허공을 떠돌다가 소멸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대개가 그냥 다 죽으면 끝이지 이런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죽으면 내세가 있다 그러는데 동양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운명론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점집, 복술가를 많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만도 여러분 지성인들, 대학생들 점집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선거철 되보십시오. 선거철 되면은요 이 점집, 무당집 그냥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이 한국의 이 영화 산업의 그 시장이 2조 3,9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년에. 2조 한 4천억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운세 시장은 무려 4조라는 것입니다. 4조. 사람들이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갖다 주는 돈이요 1년에 4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점쟁이 다 죽겠구나. 상담소, 정신과 의사 다 굶어 죽겠구나. 세상은 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상담소 가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죠? 예. 필라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가시더라고. 목사님도 너무나 힘들고 이러와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우울증에 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신과 의사 한번 안 찾아가고, 상담소 안 찾아가고, 점쟁이 안 찾아가고, 무당 안 찾아가고 산 것만도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이 없네. 정말 그래 믿어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하잖아요. 성경은 운명론을 배격합니다. 성경은요, 점쟁이나 무당을 배격하는 거예요. 구약 보십시오. 점쟁이, 무당, 잡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가 다 이 귀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점쟁이, 무당, 배후에는 귀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후에 세상에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죽음 후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죽음 후의 세계를 우리가 아주 너무나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죽음 후에 이 내세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현세와 내세가 있어. 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현세의 삶이고요, 내세는 이 지구를 떠난 삶인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세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갈라집니다. 분명한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주 잘 살던 사람이 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거지로 살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거긴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그거잖아요.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정말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없는 것인데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들은 죽음 후에 정말 세상이 있다는 세계가 있을까? 하고 의심나는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있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과 지옥은 못 믿겠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옥, 천국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옥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불에 멸하는 자 두려워하라 말씀하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You snakes, you brood of vipers, how will you escape being condemned to hell? hell, 지옥, 지옥의 condemn, 그 정죄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딘지 확실히 몰라.
그렇지만 이 우주인지 우주 밖인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삶이 있고 내세가 있다. 우리는 나비를 보면서 느끼잖아요. 나비는 애벌레 삶이 있고 성충인 나비의 삶이 있어요. 애벌레 때는 그냥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인데, 나비가 된 그 성충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애벌레와 나비는. 예.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두세계 있다는 거. 두 번째, 내세는 인간의 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자, 이 거지도 부자도 죽었습니다. 육신은요 다 땅에 묻힌 거야. 육신은 움직이지 않아. 끝났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건 부자 얘기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분명히 죽어 땅에 묻혔잖아요. 이 부자가 장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을 하고 보고 듣고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하잖아요.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 지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잖아요. 분명한 그렇게 의식이 살아있는 곳,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무슨 뭐 이상한 그냥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의식이 있어서 산다. 천국은 평안,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이 지옥은 고통, 많은 불꽃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속. 그러니까 이 지옥은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불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성경은 많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부자가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이 거지가 천국 간 것은 거지로 고생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죠. 역전. 이 땅에서는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 잘 살고,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 또 이렇게 지옥 가서 고생을 하고, 역전의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짧은 세상 속에서 결정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만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의식의 세계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지옥은요 모든 희망이 단절된 곳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좀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이죠. 왕래가 할 수 없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저 지옥 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낙원으로 가고 낙원에서 천당 간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이 말씀만 봐도 안 되잖아요. 이 천주교는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다녀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교리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천주교는 교리가 너무나 엉터리가 많아요. 당장 봐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기도한다고 낙원에서 지옥 연옥에서 낙원으로 온 게 입니까? 영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십계명도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그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없애버리고 마지막 10번째를 2개 나눠가지고 십계명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천주교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자기들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옥은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이다. 이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자살하죠. 그런데 지옥은 자살도 할 수 없는 곳이야.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가 없고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그렇습니다. 지옥은요, 죽을 수도 없는 곳이야.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모든 게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게 그게 소원인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곳이다. 비참한 곳이잖아요. 최후의 소망도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세에 대한 계시는 성경에 완전히 이루어졌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거부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정말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증거해도 안 믿는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지금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간증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나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그런 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계시에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전부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믿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거든요. 소돔성이 망할 때 롯이 자기 딸과 정혼한 사람들에게, 사위들에게 가서 야, 이 성 망한다, 빨리 피하자. 그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6일 날 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요, 이 미국에서는 미리 그 히로시마 거기에다가 다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에는 여기에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은 60리 밖으로 피해라.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때 아주 대단하게 그냥 승리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고 정말 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8월 6일 날 폭탄이 떨어지니까 15만 명이 죽었잖아요. 15만 명.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망한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아마 지금 지옥에 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할 거야. 내가 살았을 적에 왜 그 복음을 안 믿었을까? 왜 안 믿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고통을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했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 세한교회의 목사로서 정말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앞으로 얼마 후면 다 죽을 텐데 그때 정말 이 사람처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럼 지옥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못한 것이거든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내세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진짜 죽음 한 발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신병식 집사님 일주기 맞이해서 우리가 산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 바로 그날 아침에요, 우리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 사촌 남동생, 저보다 2살 아래인 부산에 사는 사촌 동생이 백신 맞고요, 예방주사 맞고 시주증 때문에 죽었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참 어릴 적에 같이 같은 동네에서 같이 성장했던 동생인데 저보다 이렇게 2살이나 아른데도 먼저 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주사님이나 그 동생은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 동생이 진짜 잘 믿었는가 그랬는데 이번에 그 카톡 온 거 보니까 동생이, 제 친동생이, 우리 덕원 형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 그런 거 소천했다고 보니까, 왜냐면 그 집 다 잘 믿거든. 딸들은 다 잘 믿었는데 이 아들은 좀 천천했거든. 그래도 아마 잘 믿다가 죽었구나 내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살아있을 때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끝나버리면은, 숨을 끝내면은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을 어떤 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령 지금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내세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 우리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말씀은 꾸민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도 아니고 참된 진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그렇게 천국에 갈 사람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한 마음을 살게 하시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부자처럼 그렇게 후회하며 절규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세의 실제함,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가공의 세계가 아니고 구체적인 세계, 실제하는 세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국에 갈 확신 갖고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마음,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갑니다 할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하십시오. 나가는 동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천변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지사 앞으로 나오셔서 잘 특송하셔야 돼. 헌금 왜 나오세요? 여기 마이크. 몇장 물건 알려주세요. 저기한테, 판주한테. 판주 없이 하는 게 더 난데요. 좀 낮추세요. 키를 낮추세요.
스스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헌금 특성은 1절 하나 부르고 간주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절 부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경제적인 삶도 부족함이 없이 늘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도우시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친교 끝나고 하면은 또 좀 저기 하니까 이 자리에서 금방 한 5분 내에 끝날 테니까요. 그냥 앉아서 하십시다. 수요일 저녁 예배 8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여러분 그렇게 참석하셔서 같이 수요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저희들이 9시 반경에 8시에서 9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때 이제 올리면은 9시 반경에나 올라갑니다.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찾아가시면은 거기에 동영상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도 됩니다. 주간 성경 읽기 금주는 이사야 16장에서 20장 매일 성경 읽기는 오늘이 오바디아 1장입니다. 다음 주일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저희들이 성만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베트남에 선교하시는 신현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버지니아의 아들 집에 오셨는데 한 3, 4년 전에 저에게 한번 수요일날 오셨던 분이신데요. 아주 베트남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하십니다. 우리가 오시면 위로도 할 겸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서샬름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총회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총회장 할 때 2016년에 그때에 그 선서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은 찬양 사역자세요. 지금 여기 오셔서 한 2달 동안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초청해가지고 여기 와서 찬양 사역 하시는데 한번 또 저희 교회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은 또 폐가 한쪽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찬양 사역 하시는 거 보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분도 진짜 기적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폐 한쪽이 완전히 없고요. 한쪽도 거의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필리핀에서는 또 이 자비량 선교, 그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막 이런 일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에. 오늘 저녁에 느헤미야 기도회가 지난 9월 아니죠, 7월부터 열렸거든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오늘 저녁에는 그 한마음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설교를 맡아서 가야 되고요. 10월 달에는 저희 교회당에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당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6시에 10월 한 달 동안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정묘 집사님 오늘 뉴욕 가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신병 집사님 일주기 맞이해서 저희가 산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같이 했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계속해서 하여튼 성도들의 가정, 기업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성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금주 생일 축하하는 이순주 사모님, 강단꽃은 차문원 목사님 환영했습니다. 금주 사랑의 식탁은 안주환 장로님 댁에서 떡을 준비했고요. 내주는 전정도 목사님 환영해서 준비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세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